수요일에 오신 성도님들, 그리고 영상으로 예배하시는 성도님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지금 우리는 코로나19 팬데믹 3차 대유행에서 4차 대유행까지 지금 논하고 있는 중에 사회, 경제, 정치 모든 분야에서 무거운 소식들만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힘을 내어 끝까지 승리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께 예배하기 위해서 모였습니다. 또 예배를 하는 중에 있습니다. 오늘날 예배는 옛날의 제사를 의미합니다. 성경에 나타난 최초의 제사는 가인과 아벨의 제사였습니다.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여호와께 드렸으나 연락하지 않으셨고, 아벨은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하나님께서 아벨의 제사를 연락하셨습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거하심이라고 하셨습니다. 우리는 가인적인 제사가 아닌 아벨적인 제사를 드리는 성도가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은 제사를 받으시되 가장 좋은 것을 드리는 것을 받으십니다. 옛날 제사장들은 자신들의 죄를 사함받기 위해서 황소를 제물로 드렸습니다. 백성들의 지도자가 되는 사람들은 수양을 제물로 드렸습니다. 사람들은 저마다 양이나 염소를 가져왔으며 예수님 때에는 가난한 사람들은 비둘기를 가져와 드리기도 했습니다. 에스겔서 18장 4절에 하나님께서는 죄 지은 영혼은 반드시 죽으리라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죄를 사하여 주시는 방법으로 죄 없는 짐승의 피를 흘려서 대신 죽게 함으로 속죄 제사를 드리게 한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의 법칙이었습니다. 이러한 속죄 제물은 죄를 지을 때마다 계속 드려야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모든 제사의 제물의 본체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고 인류의 죄에 대한 마지막 제물이 되셔서 단번에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의 구속 제물이 되셨습니다. 그런 거로 히브리서 기자는 오늘 본문 말씀 13장 15절에 이러므로 우리가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이는 그 이름을 증거하는 입술의 열매니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 찬송의 제사를 드리는 것은 마음속에 감사와 기쁨과 감격이 있을 때 가능합니다. 즉 마음속에 있는 것이 입술을 통해 나타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은 찬송을 입술의 열매라고 한 것입니다. 입술은 마음의 창입니다. 그 창에서 나오는 그 창문으로 마음에 품고 있는 신앙과 인격과 생각이 표현되는 것입니다. 이런 복음 선거가 생각납니다. 나의 입술의 모든 말과 나의 마음의 묵상이 주께 연락되기를 원하네. 생명이 되신 주, 반석이 되신 주, 나의 입술의 모든 말과 나의 마음의 묵상이 주께 연락되기를 원하네. 이 복음 선거 다들 아시죠? 우리 한번 다 같이 찬양해 볼까요? 악보 좀 띄워주실래요? 나의 입술의 모든 말과 나의 마음의 묵상이 주께 연락되기를 원하네. 생명이 되신 주, 반석이 되신 주, 나의 입술의 모든 말과 나의 마음의 묵상이 주께 연락되기를 원하네. 아멘. 그렇습니다. 입술로 찬미의 제사를 드립시다. 입술의 열매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시다. 이것이 구원받은 성도가 마땅히 해야 할 예법입니다. 그러므로 예배에는 반드시 찬송과 감사가 따르게 마련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럼 어떤 것들이 찬송의 제사일까요? 찬송의 제사 첫 번째로
하나님은 찬송을 제일 기뻐하십니다. 시편 69편 30절에서 31절에 보면 노래로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하며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광대하시다 하리니 이것이 소 곧 뿔과 굽이 있는 황소를 드림보다 하나님을 더욱 기쁘시게 함이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찬송을 황소를 드린 것보다 더 기뻐하십니다. 그러므로 찬송을 열심히 불러 우리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시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찬송을 즐겨 불러 우리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성도가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찬송을 부르세요. 찬송을 부르세요. 놀라운 일이 생깁니다. 찬송 부르세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떤 상황이나 어떤 환경이라도 찬송을 부릅시다. 우리들을 얽어맸던 착고가 풀려져 버립니다. 병마가 떠나갑니다. 우환 질고가 없어집니다. 근심 걱정이 사라집니다. 우리들을 우겨싸고 있는 악적인 조건들이 다 없어집니다. 우리는 찬양의 능력으로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우리들의 찬양이 마귀 권세를 물리칠 능력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찬송은 어려울 때도 불러야 합니다. 찬송은 괴로울 때도 불러야 합니다. 찬송은 슬플 때도 불러야 합니다. 하박국 3장 17절에서 19절을 보면 환난 중에 있던 하박국 선지자가 수궁에 맞춰 노래합니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치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식물이 없으며 우리의 양떼가 없으며 외양간 송아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인하여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을 인하여 기뻐하리로다 라고 했습니다. 이 성경 구절은 읽는 것보다 찬양을 하는 것이 더 이해가 빠릅니다. 우리 다 같이 반주에 맞춰서 한번 찬양해 보겠습니다. 악보 좀 띄워주세요. 야문 잎이 마르고 포도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 열매 그치고 논밭에 식물이 없어도 우리의 양떼가 없으며 외양간 송아지 없어도 난 여호와로 즐거워하리. 난 여호와로 즐거워하리. 난 구원의 하나님을 인해 기뻐하리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호와로 인하여 즐겁습니까? 여호와로 인하여 기쁨이 넘치십니까? 그러면 찬송을 쉬지 말고 부릅시다. 우리의 삶이 여호와로 인하여 즐겁고 기쁨이 넘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늘 좋은 일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순경, 즉 모든 일이 뜻대로 잘 되어가는 경우나 형편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역경과 고난과 핍박과 손해보는 일과 미치는 일 등 많은 일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럴 때일수록 더 하나님께 찬송을 부르시기 바랍니다. 왜요? 왜 그래야 하나요? 그것은 구원받은 은혜가 진정 감사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된 은혜가 진심으로 감사하기 때문입니다. 그런 거로 우리 성도의 노래는, 우리 성도의 찬양은 외적인 조건 때문에 찬송을 부르는 것이 아닙니다. 내면적인 충만한 은혜로 인하여 찬송을 부르는 것입니다. 찬송은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표입니다. 찬송은 감사하는 입술의 열매입니다. 기뻐하고 기도하고 감사하는 것은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입니다. 우리의 삶이 찬양하는 삶, 찬송하는 복된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찬송의 제사 네 번째, 찬송하는 자에게는 승리가 옵니다.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는 전쟁하는 것보다 더 큰 어려움에 있었습니다. 그 당시 교황의 권위는 날아가는 새들도 떨어뜨리는 강력한 권세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황제를 파면시키는 권한까지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루터는 95개 조항으로 대항을 했습니다. 루터는 보름스 성이라는 곳에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루터를 못 가게 말립니다. 당신이 가면 이번에 축소 가지 마십시오. 그래도 루터는 당당히 갔습니다. 나는 가겠다. 내 주는 강한 성이요 방패와 병기 되시니. 이 찬송을 부를 때 힘이 났습니다. 용기가 났습니다. 두려움이 없어졌습니다. 찬송가 384장 내 주는 강한 성이요 방패와 병기 되시니 큰 환난에서 우리를 구하여 내시리로다. 옛 원수 마귀는 이때도 힘을 써 모략과 권세로 무기를 삼으니 천하에 누가 당하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찬송을 부릅시다. 우리를 대항하는 자들이 부들부들 떱니다. 승리가 돌아옵니다. 찬양이 힘이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찬송 중에 계신다고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찬송 중에 거하신다고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승리가 오는 찬송을 힘차게 불러 마귀나 병마가 또한 코로나19가 우리에게서 물러가게 합시다. 승리의 찬송을 큰 소리로 불러 우리의 삶에 하나님께서 늘 임재하시는 복된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찬송의 제사 5번째, 찬송은 하나님 나라에 가서도 영원히 계속되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7장 9절에서 17절에 보면 재앙의 영향을 받지 않도록 인침을 받은 14만 4천 명에 대한 환상 후에 요한은 새로운 광경을 목격합니다. 각 나라와 족속과 방언에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흰 옷을 입고 종려 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서 찬양하는 환상입니다. 그들은 큰 소리로 구원하심과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라고 찬양을 했습니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찬양을 할 때에 우리도 그 자리에 함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구원받은 성도는 천사들이 하나님과 어린 양께 드리는 찬송은 영원한 하늘나라에서 드릴 영적인 찬송으로 이 땅에서부터 시작된 성도의 영원한 의무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성도가 영원히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의 복을 영원히 누리는 곳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 이미 임했습니다. 주님의 약속을 온전히 믿고 늘 하나님을 예배하며 거룩한 삶을 살아간다면 우리는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의 복을 누릴 수 있습니다. 찬송의 제사를 드리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나라에서도 이 찬송의 제사가 이어지고 계속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럼 찬송의 제사를 드리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하나님께 찬송의 제사를 드리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십니다. 성경에 보면 많은 하나님의 역사가 있지만 오늘은 다 말씀드리지 못하고 신약과 구약에서 한 가지씩만 예를 들겠습니다. 역대하 20장 22절에서 23절에 그 노래와 찬송이 시작될 때에 여호와께서 복병을 두어 유다를 치러 온 암몬 자손과 모압과 세일산 사람을 치게 하심으로 저희가 패하였으니 곧 암몬과 모압 자손이 일어나 세일산 거민을 쳐서 진멸하고 세일 거민을 멸한 후에 저희가 피차 살육하였다라고 했습니다. 여호사밧 왕이 왕위에 있을 때 모압 자손과 암몬 자손과 세일 사람들이 연합군을 편성해서 이스라엘을 침공했습니다. 나라가 위태롭게 되자 여호사밧 왕은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기 위해서 제사를 드렸습니다. 여호사밧 왕은 즉각 찬양대를 조직해서 찬송의 제사를 드립니다. 찬양대의 찬양이 시작되자 하나님께서 침략군들에게 혼란을 일으켜 자기들끼리 서로 치고 서로 죽게 하셔서 연합군인 적군들을 모두 진멸시켜 승리를 거두게 했습니다. 이스라엘은 찬송의 제사를 드림으로써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큰 위기에서 벗어나 승리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신약에서는 바울과 실라가 전도 여행을 하는데 따라다니면서 귀찮게 했던 여종에게서 귀신을 쫓아내버립니다. 그 일로 인해
여종의 주인이 고소를 해 바울과 신라는 거의 죽을 만큼 매를 맞아 감옥에 가두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과 신라는 한밤중쯤에 하나님을 찬송했습니다. 하나님께 찬송의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러자 갑자기 큰 지진이 일어나 옥토가 움직이고 문이 열리며 죄수들을 묶고 있던 창고가 끌려졌습니다. 바울과 신라가 드린 찬송의 제사는 하나님을 역사하게 했습니다. 이러므로 우리들이 하나님께 찬송의 제사를 드릴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도우시고자 역사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들도 이런 찬송의 제사를 드릴 때 하나님의 도우심과 역사하심이 있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니, 하나님의 도우심과 역사하시길 소망합니다. 그러므로 어떤 제사를 드려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겠습니까? 첫째, 찬송의 제사를 드려야 합니다. 15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15절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이는 그 이름을 증언하는 입술의 열매니라. 이사야 선지자가 이사야 43장 21절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라고 우리 인간을 창조하는 목적을 말하고 있습니다. 또 시편 119편 164절에 보면 하루에 7번씩 찬양을 한다고 합니다. 성경에서 숫자 7은 완전수입니다. 즉 하루를 온전히 주님을 찬양한다고 고백합니다. 저도 한번 도전을 해봤거든요. 하루 종일 찬양을 하고자 했는데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힘든 가운데 하루 종일 찬양하는 우리들이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또한 시편 제일 마지막 150편의 마지막 절은 이렇게 끝을 냅니다.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늘 찬송의 제사를 드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둘째로 선행의 제사를 드려야 합니다. 16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오직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누어 주기를 잊지 말라. 하나님은 이 같은 제사를 기뻐하시느니라. 로마서 12장 1절에서 우리의 삶 속에 몸으로 드리는 예배가 하나님이 받으시는 영적인 예배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누어 주는 제사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제사라고 말씀합니다. 선을 행함이란 말은 타인을 격려하는 것을 말합니다. 서로 나누는 것, 코이노니아라고 하는데요. 마음과 사랑과 정을 나누는 것을 말합니다. 은혜를 베푸며 꾸어주는 자는 잘 된다고 시편 122편 5절에 말합니다.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은 하나님께 꾸어드리는 것이니 그의 선행을 그에게 갚아주시라고 시편 19편 잠언 19장 17절에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항상 선행의 제사를 드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세 번째, 기도의 제단을 쌓아야 합니다. 18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공독합니다. 시작.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라. 우리가 모든 일에 선하게 행함으로 우리에게 선한 양심이 있는 줄 확신하노니. 성경에서는 기도의 제단을 쌓을 때 창세기 26장 1절에서 5절에 하나님의 도우심 손길이 흉년 때에 이삭을 도우셨고, 역대상 26장 6절에서 16절에 오베데돔 가돔에 복을 주셨고, 누가복음 1장 5절에서 13절에 사가랴와 엘리사벳의 평생의 기도 제목에 응답을 해주셨습니다. 기도의 제단을 쌓는 과정에서 하나님의 도우심의 손길이 있는 줄 믿습니다. 유슬레가 말한 지혜는 머리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무릎에서 나온다는 말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쉬지 말고 기도의 제단을 쌓아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제 말씀을 맺으려 합니다. 히브리서 13장 21절을 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히브리서 13장 21절, 아까 봉독은 안 했지만요. 히브리서 13장 21절 시작. 모든 선한 일에 너희를 온전하게 하사 자기 뜻을 행하게 하시고 그 앞에 즐거운 것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 가운데서 이루시기를 원하노니 영광이 그에게 세세 무궁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좋은 믿음을 본받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찬송,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행,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기도의 제사를 드림으로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때에 하나님의 선한 도움의 손길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온전하신 뜻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는 놀라운 은혜가 있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코로나19의 긴 싸움에서 완전한 승리를 거두기 위해서 우리는 악에서 돌이켜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낮추어 쉬지 않고 기도하면서 항상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하며 늘 찬송의 제사를 드리는 성도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현재 우리의 상황은 코로나19로 인해 많이 위축되고 믿음이 성장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허나 개인적인 시간이 많이 생겼으리라 생각됩니다. 이 시간이 귀한 시간입니다. 왜냐하면 찬송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성경을 읽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찬양하지 못한다 하더라도 찬양을 들을 수 있습니다. 휴대폰에서 또한 여러 가지 많은 기기들을 통하여 언제나 어디서나 찬양을 들을 수 있고 따라 부를 수 있습니다. 찬송이 힘이 있고 많이 부르는 성도가 은혜가 많은 성도입니다. 믿음이 깊은 성도입니다. 하나님을 제일 사랑하는 성도입니다. 찬송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삶이 찬송의 제사를 쉬지 않고 드리는 복된 삶, 영광의 삶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